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음,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이 수원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니 지금 당장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 복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뭐냐 물어볼 때요. 사실 개개인적으로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것이 최고의 관심일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관심일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게 살면 참 좋겠어요. 이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일 겁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에서 속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관심이 어디 있냐? 행복하게 사는 거. 그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지금 막 부르짖은 이유가 지금 내가 불행한데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지금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되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 문제 해결해 주는 그거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지, 뭐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냐? 세계복음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지금 당장 우리 문제 해결됐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세계복음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수로 안 들어갑니다, 우리. 그냥 해결됐으니까 그걸 행복하고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해결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언제 해결해 주시냐면 세계 복음화의 참 의미를 알고 내 눈이 세계 복음화로 돌아갈 때입니다. 내 생각이 세계 복음화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안 해줄 수가 없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실 수가 없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 가는지 몰라. 그냥 가나안 땅 가고 있는 겁니다. 이유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유 모르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유 모르고 세계복음화 향해 가잖아요. 우리가 이유 모르고 237 나라 5,600을 기도하잖아요. 이유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는 거지.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는데 막 덜컥 홍해 만나는 거예요. 막 그때 막 속수무책이지.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 모르고 가다 보면 홍해만 탁 만나면요. 그때 이제 뭐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괜히 왔다 이거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런 시기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르고 가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 갈라시고 넘어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동원하여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홍해 바다 딱 건너간 나중에 뭐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해요.
모든 걸 동원했지. 이제 살아났다는 거지 이제. 해결됐다는 거지. 이게 뭐 총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또 발악을 하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냐고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면. 지금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유를 몰라.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문제 만나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딱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요 마실 물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 사막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불신앙 속에서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할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할 말 못할 말 다 할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쏟아낼 겁니다. 감정적으로 막 토로할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누군가를 공격하겠죠. 모세를 막 공격하듯이 공격을 하겠죠.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짓을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놓을 자를 남겨놔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실체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실체를. 지금 내가 만난 이 문제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현장에 있는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꼭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들어갔잖아요. 12 정탐꾼. 들켰어. 그런데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12 정탐꾼이 막 도망 다녀요. 숨을 곳이 없지. 어디 숨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있어요. 기생 라합이 그들을 만났어요. 숨겨줬습니다. 숨겨줬어요. 이 정탐꾼을. 왜 숨겨줬느냐? 왜 숨겨줬어요?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애굽을 물리치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애굽을 물리치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간담이 녹았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면 우리는 다 죽는데 간담이 녹아 있다.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 땅에 있는 사람 다 알고 있구나. 그런데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무조건 이기는 하나님이야. 무조건 뒤어지게 하는 하나님이야.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다 죽어. 이렇게 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군인을 보니까 야, 장신들이야. 그들이 볼 때는 메뚜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모르니까 지금 막 쫄아가지고 자기 우리는 메뚜기야. 그들은 막 장신들이야.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골리앗 당구는 어떻게 돼? 그런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숨어서 이제 쫄고 있는 거지. 이때 목동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다윗의 형들은 난 항상 교만하다. 여전히 교만하구나. 지금 여기가 전쟁터인데 지금 양치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전쟁터인데 감히 네가 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향해서 교만하다고 하고 지금 이 장소가 어느 장소인지 너 구별도 못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내가 양을 칠 때 내가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근데 하나님 욕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확인하는 거지 다윗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안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죠. 우리 수준 가지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그런 문제들입니다.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 안에서 참 평안이 있고 그 평안 속에서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맞잖아요. 그래도 그거 안 맞아요. 그것 때문에 왜 이간질 당하고 우리 공격당해요. 바리새인들이 맞는 말만 골라서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모르기 때문에 늘 이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괴롭힌 거예요. 맞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딱 보면 틀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성장한 바울은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막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앞장서서 막 핍박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볼 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몰랐죠. 그래서 핍박을 하면서 살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노예 생활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고 하는 언약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진정한 해방이 되어지게 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자유를 알게 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빌레몬서는요 한 장이에요. 빌레몬서는. 근데 그 빌레몬서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빌레몬은 장로예요. 중직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주의 지주입니다. 그러니까 땅 가지고 있고 돈 있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그 중직자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요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누구냐? 그 빌레몬 집에서 종노릇하는 노예 생활하고 있던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오네시모가요 그 주인의 집에서 뭐 훔쳤어요. 돈을 훔쳤는지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잡혔어 노예이니까. 근데 마침 거기에 이제 잡혔으니까 감옥에 갔죠. 나쁜 짓을 했으니까 감옥에 간 겁니다. 그때 오네시모가 어느 감옥에 갔냐? 어느 감옥에 있었냐?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오네시모가 들어간 거예요. 그 감옥에 누굴 만났냐? 바울을 만난 거죠. 바울을 통해서 뭘 들었냐?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했습니다. 오네시모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알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와? 바울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오네시모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너 가서 빌리몬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래 그렇게 하라. 그 오네시모를 그 빌레몬에게 보내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써요. 야 빌레몬아 내가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난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노예였는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었는데 아니 섬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놈이 내 재산을 가지고 훔쳐가 도망간 놈인데 이놈을 섬기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그 편지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종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장로로 빌레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섬겨야 돼요? 장로가 목회가 되어져도 목회자를 섬겨야 되는 거지. 그걸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 빌레몬이요. 야, 이거 어렵잖아요.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근데 복음 안에 있으니까요.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질서라고 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질서. 근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게 수용이 안 되지. 우리 집 노예가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그게 이성적으로는 절대 수용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생각이 정리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 감정적으로 보면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는 되지. 근데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그래야 비로소 이제 세상이 보여지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배경 속에서 현장을 복음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아요.
거기까지 이제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게 이제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고 있으면 우리 안에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 속에서. 그 다 드러납니다. 그 속에서. 그때 우리가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그 사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내 안에 뭐 막 분리돼 일어나는 그 감정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어지더라도 다 없어지더라도 이건 남아 있는 것이다. 다 없어져도 이건 남아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루터기 남아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새순이 나와요. 새순이. 이 새순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랩런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 준비되어야 되냐? 랩런트를 위해서 부모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부모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랩런트를 위해서 부모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랩런트를 만들 수 있도록 부모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가 되어지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되도록. 이거 정말 깊이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말 깊이 묵상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보면요 싸워요. 내 지식은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잖아요. 틀린 말 안 할 거거든요. 맞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틀려. 분명히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둘이 대화를 해요. 그럼 충돌이 생깁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은요 반드시 충돌을 만나게 만듭니다. 충돌을 일으켜요. 지식은. 경험 맞잖아요. 실제로 체험을 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실제 체험을 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뭐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말할 때 충돌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충돌이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요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어. 그래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말은 여러분 좀 웃기게 들려지겠지만 정말이에요. 이거 안 만나면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홍해바다 만나요. 근데 이 사람들 뭘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거 가지고 경험했잖아요. 문수에 발랐을 때 죽으면 안 당하고 살아남았잖아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홍해바다 만난 사람들이 이거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홍해바다 만났는데 이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막 난리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죽이자,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지. 답이 없으면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 경험한 사람이들. 문수지 피부하려고 이렇게 해방되고 나온 사람들이잖아. 근데 현장에서 홍해바다 만나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바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몰라요. 그냥 하나님 은혜 속에서 피 바르려고 나온 거예요. 이 홍해바다 만나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을 가는 거예요. 사막을.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난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냐? 이거 아는 사람들이에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막을 만나니까 또 난리치는 겁니다. 돌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서 뭐 만나죠? 만나와 메추라기. 어떻게 하죠? 하루.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해요. 내일은 또 내일을 줄 것이니까. 이거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안해요.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줄 것이니까 하루 먹을 것만 취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 막 걷어대는 거예요. 뭐 혹시 안 올지도 모르니까. 없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지. 그런데요. 하루 먹고 다음날 보니까 막 벌레가 막 징그러운 벌레들이 썩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요. 다음날 여전히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거 다 주시고 먹고. 이걸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반복했겠죠. 예. 언제까지 했겠어요? 불신앙이 사라질 때까지 하겠죠. 아, 하나님은 날마다 주시는구나. 그럼 오늘 거둬들인 거, 오늘 뭐 먹을 것만 거둬들이고 내일 먹으면 내일 줄 건데 뭐 안 거둬들이겠죠. 그 불신앙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했겠죠. 그 불신앙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게 어,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떤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나오면 이런 불신앙들이 막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요. 또 어떤 불신앙하냐?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뭐가 중요해요? 입맛도 중요한데요.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으면 돼요. 사실은.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살죠? 세계보고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현장 보고만 때문에 사잖아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입맛이 달라져서, 야,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지. 누구는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나는 이게, 콩나물밥 먹고 있고, 어. 누구는 막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겨우 이거 먹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원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먹고 마시는데 부족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뭐만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남들 보니까 뭐 멋있게 입고 살고 뭐 이렇게 살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난 그런 돈이 없어. 무능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막 만나주니까 막 메추라지가 너무 좋다겠는데 날마다 만나 메추라지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할 때는 뭐 부추도 먹고 뭐 마늘도 먹고 뭐 다양하게 먹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원망이 생긴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러는 가운데 훈련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직 예수로 훈련이 돼요. 이거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막 힘들다, 어렵다, 막 불신앙이다, 뭐 믿음이 있다, 뭐 막 요동을 치잖아요. 지금 요정이. 그러는 가운데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는 부모로서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준비가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성장을 한다는 거지.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를,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준비가 되어, 여호수아, 갈렙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이들이 뭘 고백하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정탐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지 않냐? 우리가 밟는 땅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12대 2입니다. 12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10명입니다. 2명은 똑같이 12명이 갔는데 10명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똑같아요. 맞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데 숫자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이념과 사상 가지고 그걸 우리는요 10명이 요구하기 때문에 10명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 이거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 이것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고 다수결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항상 이걸 가지고 따지거든요. 하나님 원하신 것 중요하지 않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이거야. 이거 해야지.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과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모세가 뭘 선택했냐?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져요. 이 10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가나안 땅은 정복되지 않겠죠. 회복되지 않겠죠. 그럼 예수님 오신 땅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두 사람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수 있는 땅을 딱 회복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도제자예요. 현장에서.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뭘 합니까? 언약 잡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정복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 정복을 하기 위해서 언약을 기도가 하지 않으면 10명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이걸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복음하면서는 렘넌트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경험에는, 내 체험에는, 내가 들은 바로는, 내가 훈련받은 바로는 이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알게 되어지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응답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를 해요. 렘넌트를.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처음부터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생육의 복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에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렘넌트가 왜 준비되어야 되죠? 부모가 뭘 준비해야 되죠? 이거 확인하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 이거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이요. 부모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외피의 문화 속에서 지금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왜 불통하죠? 왜 바벨탑을 만든죠? 부모님이 뭘 준비를 해야 되죠? 이거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부모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거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부모를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풍요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부모를 준비시켜요. 언약의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언약의 하나님을 알도록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삭을 준비하죠? 이삭을 준비하죠. 그것도 100세 때. 그것도 생리가 없어진 때까지 생산 능력이 사라질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이삭을 주는 거예요. 하필 이분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보게 하시려고 100세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담도 하와도 아니 그 아브라함도 사라도 포기했는데 하나님 그때 찾아가서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수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늘 확인하는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틀을, 체질, 어떤 풍조 여기서 막 갇혀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다른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나를 봐야 돼.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뭐가 문제됩니까? 내 인생의 배경이 문제입니까? 가문의 문제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체질이 남았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 예수를 만나면. 체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해방됐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 드러나겠죠. 뭐 체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드러나겠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어, 예수 안에서. 그게 해방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드러나면 가문 때문에 뭐 체질 때문에. 근데요, 그렇게 가지고는 해방이 안 됩니다.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하면 해방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드러나는데 불구하고 해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체질이 막 드러나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그잖아요. 근데 막 아직도 막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도 갇혀 있어가지고, 거기 묶여가지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게 해방이 아니지. 막 발버둥 제 해방 빠져나와 보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는 건 좋은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이런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런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부족하지만 해야 할 일이 생겨요. 그럼 막 힘들잖아요. 부족한데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 헌신해야 되는데 힘도 없고, 헌신해야 되겠는데도 돈도 없고, 헌신해야 되겠는데 뭐 아무 조건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력 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체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고쳐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주시는 거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의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지. 그러면요, 뭐 만사가 행복한 겁니다. 만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확인되면요, 만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돼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고 계시는데 멀리서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확인하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